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또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열매를 맺는 가지와 그렇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마는 이 비유를 채택한 이 포도나무가 그렇듯이 가지는 열매를 생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열매를 맺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신자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종종 신자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을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봉사라는 것은 무엇을 하자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셈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모든 얘기가 일로 집중이 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목에 이르면서 기독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가 갖다 바치는 어떤 말하자면 봉사도 아니라는데 자꾸 그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갖다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만큼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8절에 가시면 바로 그 영광 문제,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과실을 맺는 것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이상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자면 생산해내느냐의 싸움은 아니다 말이죠. 과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것은 전혀 모두 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한 다음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과실을 많이 맺는 것, 여기에 숨겨져 있는 원리 중에 몇 가지 힌트들을 얻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 제자가 된다,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라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지적하고 싶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목적지에 좀 이런 단어들을 실마리로 해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말하자면 커다란 하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입니다. 그 앞에 사건들과 이런 거 상관없이 이 13장부터는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떠나시게 되었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이라서 이제껏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더 잘 정리해주고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13장 1절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떠나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들이란 말이죠.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13장이 시작을 합니다. 17장까지 결국은 사랑 싸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선뜻 대답하는 그런 식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추적해 봐야 됩니다. 31절로 갑니다. 13장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으심을 전제해 놓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요. 자, 지금 우리 15장에서 살펴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터이요 한 얘기나, 여기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는 방법이 인자도 영광을 얻었고 인자를 인하여 아버지도 영광을 얻는다는 그 같은 말하자면 공통 분모를 놓고 이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신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15장에서 읽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조금 바로 전에 읽었는데 9절에 있는 것 같이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고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안에 내가 어떻게 거했냐면 그의 계명을 지켜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예요. 그래서 뭘 이루느냐 하면 다시 15장으로 가십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갖고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계명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그 종이라는 관계로서 요구받고 있는 건 아니다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일을 내가 함으로써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보답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을 했고 사랑이 요구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내린 어떤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제 친구 관계에 들어가는 어떤 밀접한 관계성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거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여러 번 강조하듯이 우리가 무슨 차범근을 안다든가 최순호를 안다든가 하는 식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안다 그러는 의미입니다. 깊이 아는 겁니다. 떼놓을 수 없이 속을 다 아는 가장 밀접한 관계, 가까운 관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런 함께 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제자 될 것, 사랑 안에 있을 것, 계명을 지킬 것 하는 것들이 모두 우리를 어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제한된 좁은 곳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누구나 그러죠.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제일 사귀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각자 있겠습니다만 누구를 가장 사귀고 싶습니까? 옛날에 저는 찰턴 헤스턴을 좀 사귀고 싶었습니다. 저는 벤허에도 나오고 모세로도 나오고 그래서 한번 좀 만나보고 싶은 정도를 지나서 좀 사귀어보고 싶었어요. 요새는 뭐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만 그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한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동시에 두 장소에 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초대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집들은 안 가야 됩니다. 어떻게 동시에 두 군데 있습니까? 또 동시에 같은 시간을 쪼개 쓸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제한이라 그럽니까? 어떤 자리에 초대받는 것은 영광이요. 거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표현이지. 그것이 뭐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깨끗이 해가야 되고 시간을 맞춰가야 되는 것을 귀찮다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하기 싫은 일이고 가고 싶지 않은 장소일 때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귀며 그 안에 있으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 영광 얘기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34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공통된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 제자, 거하는 것, 영광 이런 단어들이 늘 같이 붙어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1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얘기는 이렇게 연결됐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는 것만큼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해요. 우리가 누구를 사귀었는데 우리가 사귄 사람이 거대한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원을 그분과 그 친구와 같이 가면 들어갈 수 있지만 나 혼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친구로 대접해서 지키는 사람에게 이 친구가 오면 내가 온 것과 같이 대접해라. 그래서 그 친구 없이 나 혼자 가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리라. 지금 구원이 목표하고 있고 구원이 의도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아름다운 자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하나 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시며 일치되어 계시는 것 같이 초대하고 있으며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성경은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장 15절에 나왔던 친구라는 얘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길 가기 전에 이제 한 구절 더 봐야 됩니다. 13절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그 구한 바를 얻게 함으로써 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일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신비한 내용으로서 늘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온 종족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한 족속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온 시조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마음으로부터 그 일에 항복하는 자리로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도망가 있었던 그런 죄인으로부터 이제 아버지 앞에 허락받을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 된 자로 돌아왔다는 것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기도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아버지의 성품에,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일한 성품, 동일한 열심, 동일한 마음을 갖고 일치된 자로 서 있는 것을 증명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구했던 것, 남을 다 잡아먹어서라도 내 배를 불려야 했던 자로부터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기 위한 자로 가기 위하여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딴 종자가 되어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시려고 했던 일이 그것이니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악과 멸망과 진노의 자리로부터 뽑아내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영광 자리에 앉게 하신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15장 15절의 친구 된 일,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친구라 한다 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여태껏 있었던 말이 정작 무엇을 의미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며 어느 자리에서 어디로 불러냈는가 하는 것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5장 17절로 가면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13장 34절에서 주었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시작된 얘기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가 되며 14장으로 넘어오자면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15장으로 넘어와 그것이 하나 되는 것으로 요구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분명한 하나의 선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들어 바치기 위하여 있지 않고 우리라는 존재가 본질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던 자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소원하며 그와 있는 것이 유일한 기쁨인 자로 돌아와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음 같이 우리는 그와 하나 되었을 때 정당한 우리의 영광과 생명의 열매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달리는 장소일 뿐이다 이거죠. 열매가 달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란 신기하게도 열매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건 지팡이도 못 만듭니다. 포도나무같이 쓸모가 없을 거예요. 그 포도나무로는 무엇에도 쓸모가 없고 다만 열매 때문에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만큼 가장 풍성함을 잘 나타내는 열매도 없죠. 그 포도송이가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때문에 포도만큼 풍성을 잘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도 무슨 열매를 갖고 왔나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송이를 딱 갖고 옵니다. 가장 풍성함을 나타내는 열매인데 나무는 열매만 없다면 그 무엇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것입니다. 17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바로 이 얘기들이 이제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우리는 앞에서도 영광 얘기를 이렇게 한 걸 보았어요. 아버지께서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것 같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신자를 인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이건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보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주의 계명 안에 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던 또 하나의 공통 분모인 이 영광의 얘기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얘기를 여기서 목적지에 이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을 목표로 하여 구원은 설계되어 있고 의도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1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로 부르고 있습니다. 21절에 결정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서 증명이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그분들은 한 마음을 갖고 계시며 한 뜻을 갖고 계시며 거기엔 시기도 분쟁도 비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묶여있는 한 편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 안에 거하며 즉 하나님과 하나 된 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선포하시며 그 안에서 그의 품 안에서 쉼을 허락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만이 이날 모여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이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죄가 갖는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자존심입니다. 자신 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요. 자신에게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늘 교만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죄의 또 다른 한 특징은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누구와도 분리됩니다. 성경은 타락한 모습으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과된 가장 처참한 현상을 살인과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워야 할 부부 관계가 부패되며 서로 도와야 할 인간 관계가 살육으로 이어져 오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정상적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쟁 얘기와 성적인 타락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타락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성경이 증명해 보이고 싶은 인간의
현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며 미워하며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가만 놔두면, 친해지지 않으면 욕부터 하는 법입니다. 교회도 나오면 신앙심이 어지간해지기 전에는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게 다 우스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새벽부터 저렇게 좋을 걸 외우나? 저 사람은 하고 저렇게 멍하니 앉아있을 걸 외우나? 남을 봐도 좋은 마음이 들지 않는 법입니다. 남을 봐서 좋은 마음이 들 만큼 되려면 그저 저 정도 돼야 좋은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열린 무덤이랍니다. 열린 무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하고 달라서 이렇게 우리는 밑으로 지하로 파고 묻습니다만 그들은 이렇게 옆에 굴에다 묻습니다. 그 굴문을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열렸단 말이죠. 열렸으니 거기서 또 뭐가 나올 겁니까? 썩은 냄새와 썩은 것밖에 나올 것이 없단 말이죠. 더러운 것밖에 나올 것이 없단 말이죠. 죄인들의 그 모든 행위는 열린 무덤 같아서 썩은 것, 악취밖에 풍길 것이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육체의 열매, 말하자면 죄의 원리들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특징적입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더럽고 부패된 것뿐만 아니라 분리입니다. 나뉘,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모두 연합에 필요한 얘기들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죄의 그 형태들이 전부 나누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붙잡아 매는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도달케 하려는 것이 연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엇과 연합? 세상 재물이 아니요 헛된 명예가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는 세상 허영을 따라 가지려는 어떤 목적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입술에 나의 가장 기뻐하는 일과 나의 사모하는 일은 아버지를 배움는 것이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라 그럽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참으로 뜻깊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사랑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구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접할 만큼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만해질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가 아니라 명령으로서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 여러분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명령으로서 지키고 있으면서 실천하려고 애를 쓰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과 허락하신 사랑들에 대해 더욱 깊은 자리에 초대될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사랑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걸 놓치고 있는 것이 되고, 가장 기쁜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능력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2차적입니다. 영원하도록 축복받는 나라에 산다 하는 것도, 황금 보석 꾸민 집에 가면 12대문을 들어서며 하는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천국도 1차적인 의미로서는 아버지를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며 그와 함께 살 것이 첫 번째 약속이요 축복으로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과 이 약속으로서 점검해 보셔서 거기에 부족함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나한테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사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이 사랑이 나에게 부족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소유케 하십시오. 놓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자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 신자에게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 신자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만큼 신자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만은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만은 누구도 뺏을 수 없으며 누구도 늘 누려야 마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모든 삶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충만하게 늘 나를 밀어내는 것으로, 힘으로, 평안으로, 자랑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천국 나라에 초대하시며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그의 사랑을 지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 주의 사랑을 아직 다 못 누리고 있으며 주의 약속을 다 소유치 못한 아직 가난한 신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것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 문제가 아니오라. 주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며 알아야 하며 그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충만케 해야 할 것들이 오매 주님 구하게 하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주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사랑을 소유하는 일에 가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모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따라 구하게 하사 저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것은 주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감사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피곤함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주의 사랑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거나 연약하거나 피곤해질 수 없는 자임을 선언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약속을 따라 주의 사랑을 받은 줄 깨달은 마음들에 이 약속 구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충만케 하셔서 저들로 감사와 만족과 힘있는 사랑을 주 앞에 바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